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로 11절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1절로 10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십계명의 돌판에 글을 새겨서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40일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고 그 앞에서 친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 십계명을 친히 써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서 내려오게 되죠. 그때 내려올 때 보니까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이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10장의 말씀과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은 다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써주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때 사건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토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피를 토하며 그들에게 진정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것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그곳을 경작하며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단 하나 선악과의 열매만큼은 따먹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것을 지킬 때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리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담 후세인 우리 인간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셨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써주셨던 그 십계명마저도 깨뜨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자비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십계명판을 만들어 주셨던 모습을 1절부터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긍휼과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멀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오늘 요구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표현보다는 나의 이름을 넣어서 필승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을 얘기합니다. 무엇을 요구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6장 2절에 곧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생 자손들 그리고 손자들 대대손손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오늘 나만 예수 믿고 나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들들과 손자들까지도 평생에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외한다는 표현은
두려워한다, 존경한다, 공경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위대하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위대함과 전능하심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과 공경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고넬료가 그 말입니다.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의 경외한다는 말은 공경한다, 예배한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외한다는 표현은 완성되어지지 않는,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현재 미완료의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의미는 예배 때만이 아니라 주일과 수요일, 그런 어떤 공식적인 예배 때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무시로 마음과 행동을 다해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의 자체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드려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대는 유행, 잘못된 관습, 풍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공경하는, 예배하는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통해서 솔로몬은 마지막 인생의 결말을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 그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됨을 얘기해 주고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살아가는 세대 속에 살아갑니다. 이사야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소도 임자를 알고 주인을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것, 공경하는 것,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사람들은 글쎄요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수도 없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마음과 행동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것, 우리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의무인 겁니다. 두 번째 보십시다.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라고 했고요. 그 다음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도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번역을 한다면 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 모든 길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도는 그 모든 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길을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었던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언약의 길은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선포했던 진리의 말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법도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따라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길이 바로 여행과도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길이라는 말 속에는 여행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관습이라는 단어의 뜻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여행길에서,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도는 히브리 원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길로 번역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법도를 따라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두 번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기준과 표준이 유행이나 또는 세상에 살아가는 관습과 그와 같은 법칙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규칙이 되고 규범이 되고 법도가 되어서 살아야 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언약하셨고 그 약속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그렇게 살면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노라고 성경은 언제나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명령이 있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게 될 때 그 약속들을 우리는 받아 누리는 겁니다. 신명기 5장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명령과 약속이 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보십시오. 노아를 보십시오. 아무도 믿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노아가 방주 짓기 전에 에녹도 있었고 무드셀라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곁을 떠나갑니다. 노아가 홍수 때 방주를 짓고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방주를 지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 또한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를 따라서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5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하면 앞에 있는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시겠는가?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살 것이요. 두 번째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살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육체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삶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체적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좋은 일이란 선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이 있다는 이 말은 좋은 일, 선한 일이 계속적으로 있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좋은 일만, 형통한 일만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실 때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이 조상에게 명사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형통하고 싶고 잘 되어지고 싶다면 그것은 곧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너희가 차지할 땅에 너희의 날이 길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이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법도와 규례대로 우리는 다 살지 못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48절에서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목표이고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따라가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도대로 살지 못할 겁니다. 정말로 많이 미흡하고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법도를 따라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리라. 이 결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세,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을 때 가르쳐줘도 잘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인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누군가에게 집사님 또는 권사님, 장로님 이 일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아이고 저는 그 일을 잘 못합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핑계입니다.
진짜 겸손은 어떤 것이냐? 내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면 내가 해내겠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왜? 우리의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능력 주신다면 내가 다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게으른 자의 변명의 목소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해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요, 겸손의 자세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세, 그와 같은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후반절에 가면 이렇습니다.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세 번째, 그를 사랑하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야기에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요, 가장 근본이 되는 계명이 바로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입니다. 최고의 영광스러운 명령이며 최고의 특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을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주겠다. 우리는 짝사랑이 아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자들이었고,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진정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있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 사랑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비출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랑이 어느 정도 있는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그 사랑함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확증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십시다. 신명기 10장 12절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며 그 다음부터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는 말은 언어적 의미로서는 이렇습니다. 너의 모든 생각과 너의 모든 인격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봉사 헌신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의 모든 생각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 우리의 생각 속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나의 모든 인격 자체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모든 생활이나 인격까지도 다 바쳐서 그 하나님을 향해 투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참 잘 알고 있고 많이 외기도 하고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되어진 삶을 살고자 하는가? 내 자신의 욕심, 내 자신의 편안함이 하나님보다 먼저였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과연 나를 위한 것보다 많았는가입니다. 여러분,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실천하며 살아보십시오. 로마서 1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것도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야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평생 살고 비록 순교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 또한 유익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시간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투자하고 살아가는 것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치고 투자하는 것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서 그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요?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행동, 마음과 생각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4가지를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이 4가지를 우리는 기억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인격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한마디로 줄여서 요약하여 말한다면 하나님을 최고로 제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최고요 또한 제일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